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니라. 우리 이런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이걸 못 보십니까? 하나님 맹인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못 들으세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문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맹인이 아니고 너희가 맹인이야. 내가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못 듣는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못 듣는 사람, 맹인이라고, 못 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9절에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맹인이라는 것이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하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귀머거리, 소경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거죠. 못 듣는 자겠느냐. 근데 이게 못 듣는 자겠느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인이라고 그러죠.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거죠.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 내가 보내는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내 백성, 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못 보고 전혀 못 듣는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맹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육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얼마 되는 그런 맹인 외에는 전부 다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몇몇 사람, 농인 외에는 모두 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맹인이요 농인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많은 것 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유의하지 아니한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들어요. 사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 물 소리도 듣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하나 21절, 22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21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다고 하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또 22절은 그런 자리에서 비참한 상태로 추락한 이스라엘의 형편,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알려주십니다.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못 보고 못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훈, 이제 여기 혹시 이제 성경에는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너희의 목적이야. 안 들렸어요. 두 번째, 자신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추락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다. 다 빼앗겨서요, 거지가 되었어요. 외적에게, 강대국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고요, 죄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적에게 탈취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끌려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진 거예요. 저 강대국의 포로 되어 잡혀간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얼마나 깨닫지 못했냐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풀에 탔어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도무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추락했는지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었다. 너희가 망한 원인이 뭐냐? 강대국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힘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망한 거, 너희가 탈취를 당한 거, 그거 강대국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24절 중간에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다.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런데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냐?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싫어, 나는 내 길로 걸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교훈을, 그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이게 너희가 살아갈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 죄가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이 호칭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하죠.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자기와 별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하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건만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의하여 탈취를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굴 속에 갇히고 죄수가 되어 추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내몰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고 너희는 못 듣는 자들이야 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못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래요? 못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듣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못 듣는 사람인데 들으라고 그러시고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밝히 보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 자신이 실상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못 듣는 사람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지요. 맹인은요, 너 맹인이야 하고 알려주어야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지요. 나는 못 보는 사람이구나, 난 맹인이구나 하고 알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좀 달라요. 영적으로는요,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인지를 몰라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인데 못 듣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너희가 맹인인 것을 좀 알아라. 너희가 못 듣잖아. 그거 알아 하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셨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맹인이에요? 나 볼 거 다 보는 사람인데. 나 못 듣는 사람 아니에요. 나 다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귀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그 얘기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심각한 병,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듣는 거는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방송도 듣고요. 또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또 성경도 때때로 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소경이 맹인이고요.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놓고 내 믿음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면서 나한테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런 그릇된 습관은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믿음과 삶을 교정하고 바꾸고 버릴 것들은 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요, 듣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들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그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릇된 습관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맹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고 말씀하시므로 맹인인 사람, 못 듣는 사람들이 다 듣고 밝히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기 전과는 다른 신앙,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받으면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귀가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아 그렇지 하고 주의 깊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으신다. 소수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있는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으로 올 일도 그런 사람은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아침에 보면서 맞아요, 저는 못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3편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는데 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저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의 감은 눈을 열어 뜨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도 건성으로 읽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막 살아가는, 그저 내가 자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주여 제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두려운 일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아유 잘됐다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겼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는 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 실상을 잘 알아야 하죠. 시편 119편에서는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9편 18절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기만 하면 거기서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도 없고 이것이 그저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여백이라고 그것만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여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냥 성경 읽을 때 뭐 성경 읽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을 또 읽을 때도 그저 의무적으로 읽으면 그게 재미도 없고요. 눈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저분이야말로 내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저의 눈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눈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며 살면 그걸 내게서 받아들여서 빼가려고 하는 마귀의 우리 이 역사가 중단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뺏어가요. 세상 여러 좋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간직한다는 거예요.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아침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가서 쫙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들도 이곳저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아, 이게 그건가? 아, 이거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그게 내게 돼요. 그러다가 야, 이건 꼭 내가 암송해야 되겠어 하면 그걸 이제 쪽지에 써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합니다. 시시때때로 꺼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되새기고, 또 자꾸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또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여기다 다 놔두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일도 또 생각이 나고, 또 모레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지고 또 살펴보고, 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 좋은 땅에 있는 그런 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된 것처럼 온갖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저 맹인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뭐가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구원의 확신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드러나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종으로 삼으신 목적, 율법이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잘 받아서 하나님, 저 이제 소경에서, 맹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밝게 보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안에 간직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